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6장입니다.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롭나게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부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외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을 25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또 열천의 비유도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있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분명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거든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즉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박수치는 가운데 또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분명히 다시 오겠다. 이건 누구에 의해서 뭐 억지로 떠밀거나 그런 게 아니야. 또 누구의 생각에 따라서 뭐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인자가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온다. 이것만큼 분명한 사실이 없어요.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모두 누가 했고 얘기하지만 바로 내가 마지막 심판의 길에 내가 오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은 예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흐릿하다. 요즘 거울은 아주 현실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청동으로 갈아서 그래서 만든 그런 거울이라 이렇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분명하게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접 와서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고 심판하신다라는 아주 확고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의지 있는 그런 말씀은 없으십니다. 사실 주님의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물론 과정도 중요하고 모든 일 다 중요합니다만은 성공하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실패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고 난 다음에 나 참 헛살았어. 그 참 무의미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주 중요하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미 있는 삶, 쓸데 있는 삶 사는 것에 대한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는가에 따라서.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지극히라는 말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작은 자는 아무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눈을 팍 펼쳐뜨고 그리고 앞도 촉각을 세우고 그래서 찾아놔야 되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신경 쓰지도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참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호 정책을 쓰지만은 거기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온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맞죠. 온 세상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그처럼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안다면, 지극히 찾아내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관심 쓰지 못하고 누구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찾아내서 눈 씻고 찾아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는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냥 있는 자에게만 먹고 말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뭐 우리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사실은 이 말씀을 간직하면서 그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무슨 돈에 대한 그런 문제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아무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눈 씻고 찾아가서 그들의 관심과 또 그들을 베풀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은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시험하기에 아주 좋은 겁니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큰 사람한테는 뭐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일들에 힘을 다하는 것, 작은 일이지만 이 일들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살려주잖아요. 월급을 주고.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실은 다른 것들 아니에요. 윗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백성들을 바라보고 어두움 속에, 어려움 속에, 아픈 사람 속에서 베풀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도 몰랐고요, 죄인도 몰랐어요. 의인들도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느냐, 우리는 그냥 한 거 할 뿐이다. 죄인도 언제 주님이 그걸 그렇게 오셨느냐, 우리가 주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공양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열 처녀가 주인을 남편을 기다리면서 다 잔고 졸고 잤습니다. 의인들은 자신이 언제 주님을 영접했는지 오히려 주님께 묻고 있으나 주님을 영접한 적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관심 가지신 그곳에 함께 한 거죠. 천만다행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특별한 거 아니었잖아요. 우리는요, 조금 사랑을 베풀면 크게 우리 교회에서 한 거라고 말하고, 뭐 우리들이 한 거라고 말하고요, 뭐 기독교에서 한 거라고 말하고요, 내세우기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극히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작은 자에게 임하시는 거거든요.
알려지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께서 말하고 있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드러내고요. 섭섭해합니다. 알려지지 않으면, 내 선행이 알려지지 않고 내 좋은 일이 알려지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좀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 어디 드러내지 않아도 뭐. 많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봉헌한 그런 물건들, 그게 뭐 큰 그런 물건이든 작은 물건, 그건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말아야 돼. 교회에서 그게 수십 년 동안 사실은 골동품이 되거든요. 치워야 되고 없어져야 될 문제들인데, 그거 모든 사람들이 신주 단지 모시듯이 교회에다가 두고서 기념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동상도 막 세우기를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것도, 주님은 그거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보고서는 뭐 누가 이렇게 세웠구나, 뭐 이름이 났구나라고 그렇게 수천 년 수만 년 기억될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도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느냐고 묻습니다. 죄인들도, 여인들도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들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누구나 사랑하지 못했어요. 차별을 둔 것이죠. 지극히 작은 내 관심을 어디 특별한 곳에 두어야 찾을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지극히라는 말 속에서 어디 있는지 주님을 알 수 없어요. 물론 주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눈 씻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면서 찾아가야 할 그런 작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심판의 기준은 지극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들이 한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뭐 얼마를 봉헌을 하고 뭐 어떤 삶을 드리고 뭐 그거 아니야.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그걸 왜 노력하고 평생을 왜 땀을 흘리고, 그거 아니야. 어떤 직책을 가지고 뭐 어떻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그거 아니었어요. 바로 이웃사랑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 것들이 뭐 헐벗고 이런 것들이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 헐벗은 것을 도와주는 것뿐이었어요. 굶주린 것을 한 끼 해결하는 것뿐이었어요. 일도 작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지극히 작은 것에 두어야 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25장에서는 세 가지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기름은 다시 다름 아닌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달란트 비유에서의 달란트는 일입니다. 사명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 세 가지의 기준이요. 믿음과 헌신과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인자의 심판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 기준들은요, 뭐만 잘하면 안 돼요. 뭐만 잘하고 나머지들 낙제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성도는 당연히 헌신하게 되고 당연히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헌신도 충성도 하지 않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 마음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바른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좋은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하늘나라의 자격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이 믿음 중요하지만, 세례받으면서 받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목숨 다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까지도 함께하고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떠돌이할 때 영접해 주었고, 집에 와서 하룻밤 자자, 헐벗을 때 옷 한 가지 주었고요,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때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크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선교이기 때문에 구제도 해야 하고. 그러나 우리 각자의 관심이, 여기 무슨 뭐 교회가 나오고 또 어떤 뭐 공동체 가정이 나옵니까? 개인이에요. 개인. 너 자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해요. 믿음의 관심이요, 봉사와 훈련의 헌신의 관심이요, 그리고 이웃사랑의 관심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인자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이렇게 다 합격하는 그러한 믿음과 달란트, 사명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며, 우리 오늘도 이웃 사랑을 위해 내 지극히 작은 자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작은 그런 마음과 관심을 함께 쏟을 수 있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심판의 열쇠인데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기만 하고 공을 세우기만 하고 인정해 주기만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우리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와서 교회에 대해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누며 관심 가지며 기도하며, 그리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래서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도 그 마음이 모두가 다 선교의 일환으로, 복음 선교의 일환으로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부지 중에 한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우리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헌신과 사랑의 마음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